1월 1일은 세계 평화의 날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마에서 평화를 위한 도구로 세 가지를 강조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세대 간 대화와 교육, 그리고 노동입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이신 박동호 신부님과 담화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새해 첫날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영광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담화에서 네네. 노인과 젊은이의 대화를 권고했습니다. 네네. 대화를 잘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네네.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왜 노인과 젊은 세대 사이의 대화를 권하는지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물론 당연히 대화를 잘하려면 회칙에서 이 담화에서 제시한 것은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게 밝히고요. 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대화를 권유했는가는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다른 문헌이나 회칙에서 노인을 이 세대는 버리고 있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담화에 보면 노인의 외로움과 젊은이의 무력감 혹은 미래에 공유할 수 있는 꿈을 갖고 있지 못한 이 두 가지는 서로 필적된다라고 밝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약한 세대는 누구냐 할 때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많이 말하거든요. 네. 근데 민주주의에서 말하자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에서 그 국민 혹은 뭐 피플 인민이 주체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노인 세대와 젊은이 세대를 내다버리는 이런 세대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세대와 젊은이 세대가 서로 힘을 합쳐서 진실한 대화를 하면서 딱딱하고 척박한 이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네. 밝히거든요. 단순한 그 인격적인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를 지금과 같은 체제가 아니라 더 나은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약한 존재들도 역사의 주체로서 참여해야 된다는 뜻으로 노인 세대와 젊은이 세대 사이의 대화를 적극 권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사회에 청년들,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네네. 잘 반영되지 않는 것도 좀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네네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요. 찬미받으소서란 회칙 또는 모든 형제라는 회칙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담화를 놓고 보면은 세대 사이의 정의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한 시대를 사는데 그 앞 세대가 있고 뒤따라온 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앞의 세대는 뒤의 세대에게 말하자면 성과도 물려주지만 도전 과제도 물려주거든요. 네. 당연히 뭔가를 물려줄 때는 거기에 맞는 그 책임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 세대에게 앞의 세대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세대 사이의 정의의 관점을 하나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의 젊은 세대는 지금의 이 사회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또렷하게 자각하고 있고 그 자각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활달함과 그리고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 그런 점에서 청년 세대 또는 젊은 세대의 어떤 그런 용기나 활발함에 대해서 경청하고 쫓아갈 필요도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청년 세대에 관한 어떤 두 가지 태도, 하나는 정의의 관점에서 또 하나는 청년 세대도 이 시대를 창조해 나가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어야 한다. 그런 두 가지로 한번 담화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네네. 교황이 평화를 위한 두 번째 도구로 교육을 강조한 배경도 궁금합니다. 교육이라고 우리는 계속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개발이란 뜻이 맞습니다. 개발. 교육이란 말에는 네. 한자가 그런 것처럼 회초리가 있고 그 밑에 아들자가 있고 옆에 아비부가 있거든요. 네. 이제 동양적 어떤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께서 말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누구에게나 그에게 고유한 탤런트를 부여하셨고 그 안에 네. 그것을 스스로 그것을 개발할 책임이 개인에게도 있지만 이웃이나 사회는 그것이
겉으로 창출되도록 표출되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필요해서 교육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교육 자체가 말하자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자신이 누구인가를 표현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생활 사회에 참여하는 수단으로서 교육은 필요하죠. 더 나아가서 교육은 이제 미래의 세계를 같이 구상하고 또는 그것을 싹트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어떤 토대와 같은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평화라는 것은 여러 경로가 있는데 그중에 교육은 하나의 요소가 된다.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일종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기세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교황이, 지난해에는 또 사실 네. 돌봄의 문화를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난해 평화를 담아가 이번에는 이런 개발의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돌봄의 문화도 동반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요 사이에 우리들 지난 한동안에 우리가 말하는 교육은 말하자면 취업을 위한 교육으로만 그렇게 제한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타인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자연에 대한 돌봄에서의 감수성을 우리는 갖추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 담화에서는 이 프로그램과 더불어 돌봄의 문화가 그 안에 동반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교황님이 제시하신 마지막 평화의 도구가 노동의 창출과 보장입니다. 네네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고 또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네네네. 교황님의 당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 당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담화의 내용에는 아주 엄중한 고발이라 그럴까요? 단호한 비판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세계적 유행은 노동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더 의미심합니다. 그 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수많은 경제 및 생산 활동이 이 노동시장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영자람 회칙에서는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아주 분명한 어조의 비판이 뒤따르거든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동을 말하자면 수단화시키고 그러면서 노동 비용을 줄이면서 단기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가 재편돼 버렸다. 네. 그럼 불가피하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처음엔 기계화를 하고 그다음엔 자동화를 하고 로봇화를 하고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화까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네. 이 노동 시장에서 노동을 퇴출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경제 모델에 대한 준엄한 어떤 단호한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 더 나아가서 단기 노동자들의 상태가 더 취약해졌고 필수 서비스, 흔히 이제 공공 서비스라고 말하는데 이 공공 서비스가 갖고 있는 공적 혹은 정치적 위상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우리 통상적으로 말하는 사형화 혹은 외주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을 일단 찬미받으소서 모든 형제 이번 담화에서 분명하게 밝히면서 노동의 회복.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또 우리의 노력을 함께 합쳐야 된다라고 이제 호소합니다. 교회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존엄을 중심에 놓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각계각층의 선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노력을 함께 모아야 된다. 다만 이제 이렇게 노동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밝힌 것은 경제가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에 종속되고 네. 경제가 금융에 종속되고 이 경제와 금융이 이른바 수학 혹은 물리학의 어떤 법칙으로 냉정한 그 수의 법칙으로 이렇게 전환돼 버린 이런 모습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보다는 그 시민들의 무브먼트에 따른 압력일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이제 담화에서 직접 밝히지는 않지만
모든 형제란 회칙이나 그 찬미받으소서란 회칙을 함께 읽어보면 그렇게 교황은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의 행동이 네. 정치의 어떤 포퓰리즘을 막고 건전한 정치의 길로 가게 하고 네. 경제 수익 극대화를 절제시키면서 노동을 증진하는 노동 기회를 증진하는 경제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이제 찬미받으소서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네네.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보장하면서 당연하죠. 노동자의 인권도 보장할 수 있는 네네. 이런 지혜로운 또 네네. 새해가 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그렇게 하려면 기관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체의 어떤 인간 존엄 혹은 노동 의식의 어떤 제고가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 안에서 이제 담화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에 대한 교황의 담화에 대해서 박동호 신부님과 의미 짚어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